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사도행전 17장 11절 한 절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국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뭐 성장주의 중심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교의 중심주의, 또 물질주의, 또 기복주의,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교회의 문제가 있지만 그 교회의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어 반진리적인 사고,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비성경적인 사고, 그 비성경적인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그 양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가 아닌 것 같은,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을 믿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하지만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성경이 믿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탐욕의 대상, 탐욕을 위한 어떤 이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일한 거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문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공동 번역을 한번 살펴보니까 공동 번역에서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 유대인들보다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바울로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공동 번역이 개역 개정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더 그 원어에 가깝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NIV가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원어에 가까운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서 NIV에 보시면 일단 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라는 것이 어떤 표현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더 너그럽다. 그럼 뭐가 너그럽냐? 그냥 성품이 너그러운 것이냐? 뭐 화낼 때에 화내지 않고 더 품어주고 이런 사람들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너그럽다라는 것과 실제로 성경을 뭐 받았다 이런 것과는 좀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았다 이것과는 좀 의미가 잘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평상시 뭐 성품이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결국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NIV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more noble charac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noble character, 이 noble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이 고상한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좀 더 고상하다. 고상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상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식이 많거나 뭐 또 굉장히 그 뭡니까? 문학적으로 뛰어나거나 뭐 이럴 때 우리가 굉장히 고상하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향한 태도, 진리를 향한 태도가 바로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more noble character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 with great eagerness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eagerness라는 말은 열정이라는 말이거든요. great eagerness, 그 굉장한 열정이 큰 열정으로 지금 말씀을 receive하고 있는 거, 받아들이고 있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우리말 이 개역 개정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날마다 성경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가 좀 약해요. 그 영어 성경에는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and examine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examine이라고 하는 말은 조사하다라는 말이거든요. examine the scripture, 성경을 조사했습니다. every day, 날마다 to see,
확인하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if what Paul said was true. 어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조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굉장히 특이한 것입니다. Great eagerness. They received the message with great eagerness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큰 열정으로 받았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큰 great eagerness로 말씀을 받았어요. receive 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내가 그것을 굉장한 열정으로 그냥 받았으면 끝나는 거죠. 그 은혜 받았고 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더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아마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 they received the message with great eagerness. 그들은 큰 열정으로 그냥 말씀을 받은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 그런데 more noble character, 이 사람들이 좀 더 고상한 어떤 그 성격이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베레아 사람들이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그 한 발이 뭐냐? examine이요. 조사했다는 거죠. 조사. The scripture, 그 말씀을 조사한 거죠. everyday, 날마다 to see, 확인하기 위해서 뭘요? 바울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것을 고상한 캐릭터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중인격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큰 열정으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멘하고 끝내야 되는 거지. 조사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말을 의심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의심해서 조사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이렇게 가르친 거죠. 한국 교회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꾸만 이게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인 신앙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great eagerness로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이 메시지를 그냥 받기만 하면은 그것이 성도들의 모든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열정을 가지고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메시지가 얼마를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을 때는요, 뭐 정말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뭐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고 감동까지 하고 뭐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뭐 어떨 때는요, 그 말씀이 일주일을 안 가요. 어떨 때는 3일도 안 가고 어떨 때는요, 그날 당일 저녁에 밤에 생각해 보면 그때 받았던 말씀이 뭔지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가슴에 잘 안 당겨지는 거예요. 안 당겨져. 설교를 수없이 듣는데도 이 설교를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성경이 굉장히 문외한들인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몰라요. 본문의 어떤 조그만 부분들은 그냥 파편처럼 여러 부분들을 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성경의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무지한 성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more noble 캐릭터, 좀 더 고상한 어떤 캐릭터가 되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더 들어가야 되느냐? 실질적으로는 examine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받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3가지 정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조사하는 이유는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본인이 들으면서 오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편견을 가지고 들었을 수도 있고요. 자기 확신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객관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으면서 내가 또 재해석해 내고, 그래서 내 중심적인 해석이나 오해나 편견이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examine한다는 것은 어떤 그 메시지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을 조사함으로써 또 나 자신이 그 메시지를 제대로 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examine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examine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듣고 은혜 받았어요. 듣고 은혜 받은 다음에 왜 조사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냉정하게 말할게요. 귀찮아서 안 하는 것입니다. 뭐 "은혜까지 받았는데 뭘 또 확인해."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귀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를 들어 뭐 학원 강사의 어떤 강의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명강사의 강의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은요, 그 명강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눈물 흘리든 콧물 흘리든 간격을 했든 간에 그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그 강의에 대해서 몇 시간씩 공부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들 들어보세요. 그냥 그 공무원 준비 공부를 할 때에 명강사의 강의 듣고 그냥 끝내느냐고. 아니거든요. 그 강의를 듣고 나면은 진짜 그 강사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도 따지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또 이그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그제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레이트 이글니스가 말씀을 받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말씀이 나를 머무르게 하는데도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그제민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조사하고 연구하고 고민할 때 그게 이제 내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그제민은 그런 의미에서 또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 이그제민한 이유가 뭐냐 할 때 그 사람들은 의심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조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이 진짜인지를 확인함으로써 완전한 확신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확신. 그 확신을 통해서 이제는 이 말씀이 이제 완전히 내 안에 있게 머물게 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요, 설교를 들은 것이 그냥 흘려 떠내려보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요, 내가 그 말씀에 동참해야 됩니다. 수동자가 아니라 능동자가 돼야 됩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이그제민, 연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이 진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more noble character라고 말하는 거죠. 보다 고귀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뭐에 대해서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반지성주의. 자기가 은혜 받으면 끝인 것입니다. 그레이트 이글니스가 있고 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메시지를 뭐 어떤 메시지든지 그냥 리시브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메시지인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귀에 들었을 때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부딪혔을 때 은혜가 되면 그냥 그것이 그냥 진리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그제민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뜨겁게 받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받은 그 말씀이 진짜 스크립처,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인지는 또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받은 것이 그냥 내 중심적으로 은혜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서 바른 메시지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인지 조사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요, 대형교회 성도들 참 목사님 설교 좋다고 말하고 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 안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그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성경의 스토리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진짜 의미하는 바가 뭔지, 성경 66권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데 기독교를 잘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시고 예수님 역시 말씀 안에 계십니다.
진리가 될 때에 그 바른 진리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져 가는 것인데, 말씀에 대한 어떤 great eagerness로 그들이 이렇게 they receive the message, 메시지를 받는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뭐 기도원에 가거나 수련회에 가거나 말씀 뜨겁게 받지 않는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다음이 없는 거죠. 그다음 행보가 바로 그 이그제민이 없는 거예요. 그 이그제민을 하면서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신이 생기고 맹목적인 신앙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별력이 사라지고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다름질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 누린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리 위에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great eagerness로, 이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말씀을 받는 것 정말 중요하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것에 대한 연구가 시작돼야 된다. 그 examin이 있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에 결국은 내가 진리 위에 온전히 세워지고 진리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생겨지고, 그래서 그 분명한 가치관 위에서 분별력이 생겨지고,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지금 뭐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그 많은 이야기가 정말 이 가짜 복음이나 유사 복음이고, 그래서 진짜 복음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진짜 복음에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